말씀 제목인데, 아픔이 다가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삶이란 뭘까요? 삶이란 아픔입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했나요? 한번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이 말씀의 제목이 맞고 삶이 아픔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기쁨을 얻는 과정에도 아픔이 동반되죠?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과정에도 아픔이 요구됩니다. 삶의 아픔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걸맞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삶 속에 아픔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형과 갈등하며 축복을 가로채는 가운데서 형이 동생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집을 피하여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숨는 그러한 아픈 여정을 겪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장인되는 라반 집에서 속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자로 2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바로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 전체가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 없이 삶에 고생했다고 자기의 삶을 조명하는 그러한 표현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 이웃과 자식들이 다툼을 하는 가운데서 징계를 받는 아픔도 겪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자식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이 야곱,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창세기 1장과 50장을 만들어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 사건과 타락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0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을 잃어버리죠. 13년 동안. 여러분 자녀를 13년 동안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야곱은 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그런 자식이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이 요셉을 13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아픔 없이 이루어낸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아픔을 참고 견뎌냈기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삶의 아픔은 누구나 환영하지 않죠? 여러분 아픔을 환영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고 이 아픔이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픔을 친구처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픔을 친구처럼 수용하시면 돼요. 아픔은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아픔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시련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죽을 맛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말을 바꾸어 아픔 너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바꾸라. 아픔 너 때문에 나는 복을 받으며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야곱이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제안해 봤습니다. 아픈 일이죠. 무보수로. 삼촌 라반이 그냥 아내를 주면 되는데 그냥 봉사로 그냥 보수 받지 않고 7년 동안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 7년 동안의 그 시간의 기다림과 수고의 아픔을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암병이 왜 무섭습니까? 암병. 시한부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떠날 날짜가 다 있어요. 특히 암에 걸린 분들은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암은요, 치명적으로 병세가 되기까지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냥 초반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치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픔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생명을 위해서는요, 이 아픔도 필요합니다. 병세가 말기가 되기까지 아픔 증세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암세포가 자라날 때 아픔을 느끼게 해준다면 아마 다 치료할 거예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병 아시죠? 나병. 제가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그 유적지에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어요. 여수에 제가 가서 거기 갔어요. 거기 쭉 돌아보는데 냄새가 많아요. 썩는 냄새. 나병은 어떻죠? 얼굴 한쪽이 없어요. 썩어서 이제 뭉그러서 없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서 한쪽이가 없어져 버려요. 입이 뭉개서 없어져 버려요. 상상이 됩니까? 감각적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환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픈 것도 필요해요. 아픈 것도 필요해요. 삶의 과정 중에 다가오는 아픔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야곱이 7년의 수고를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나 필요 없어. 나 안 할래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아내 얻을래요. 이러지 않고요.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향해서 너는 내 친한 친구야. 손을 내밀면서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만이 아니라 이 아픔을 받아들였던 성경의 영적인 거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그런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은 다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 아픔 속에 분명한 삶의 표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바울은 그 표대가 있어요. 표대. 그 표대가 20절에 가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보면 내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바울의 표대는 하늘의 시민권이었어요. 하늘의 시민권. 땅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의 아픔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집에서 무보수로 땀 흘리며 노동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그 7년의 시간도 사랑 때문에 견딥니다. 야곱은 여기 7년을 어떻게? 수일처럼 여깁니다.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7년을요. 사랑이 전제하니까. 여러분, 시간의 기준은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시간의 기준은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기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금방 가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죠? 막 지루하죠? 그럼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7년을 수일같이 지나는 이 비결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애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랑.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삶의 분명한 편대가 정해진 사람은 아픔을 잘 견뎌냅니다. 사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야곱.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도 우리는 불사를 수 있죠.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더 세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중에서 사랑이 바탕으로 그 목표를 소유해도 그 아픔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아픔은요 다 넘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할 만큼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살이 찢기는 주님의 아픔을 참으시며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헐벗은 인생을 부여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과 수난을 겪는 그 전장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이 더 큰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더 강하고 사랑만이 구원에 이르게 아픔과 수고와 눈물의 고통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랑의 엄청난 그 무게에 수고와 아픔, 슬픔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은 사람의 본성을 흔들잖아요. 아파지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막 흔들거든요. 하지만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과 표대를 지닌 사람에게는 아픔은 찌르는 가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는요 가시가 딱 찌르면 아픈 거, 찌르는 거 그 정도의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은 삶의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봉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권태롭지 않습니다. 저는 군산에 와서 목회한 지 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25년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이 목회를 하는 이 목회 현장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들어올 때도 여기 들어올 때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을 여기 들어와요. 그 집에 갈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어요. 물론 중간에 방해가 있었고 비난과 아픔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삶의 분명한 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목회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인생은 결코 계산으로 돌아가는 수학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돌아가는 수학이 아니에요. 인생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쁘고 아파하면서도 기쁘고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분명한 삶의 표대를 지르면 모든 것이 지루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픔이 오지만 아프지 않고 이겨낼만 합니다. 세 번째, 아픔이 오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약속된 기한을 채우고 결혼을 하고 잔치가 되었는데 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는 거예요. 속죠? 어찌하여 삼촌, 오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삼촌 내게 이같이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속이셨어요? 흥분하고 삼촌에게 따졌습니다. 근데 삼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카야,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가정의 풍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어때요? 더 세게 따졌습니까? 더 세게 대들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야곱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아픔의 이유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나를 속여서 내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은 금방 태도를 바꾸죠. 다시 내가 실수한 거야, 나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7년간 기다리며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입니다. 이 아픔의 원인을 자기로 규정합니다. 아픔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너보다 나 때문이야, 내가 원인이야. 자신으로부터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끓어오릅니다. 삶의 열정이 빗나갑니다.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인내하고 수고하는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은요, 나의 문제를 나로 여기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수고하고 강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픔을 신앙적으로 승화하죠. 외삼촌은요, 야곱을 14년 동안 무보스로 이 조카를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쁘죠. 이 속이는 이 이야기, 속이는 삼촌, 이걸 보면서 야곱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과거에 자기가 형이 아닌데, 에서가 아닌데 에서로 아버지를 속인, 그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지금 이 야곱은 삼촌에게 속고 속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갈등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 심는 대로 내가 거두고 있구나.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되고 있구나. 야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약복 가까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지난날 저희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야곱은 약복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에게서의 아픔은 꼭 필요한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지금와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삶의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기의 아픔을요 믿음으로 다 승화시켰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이 바울, 근데 눈이 어디가 아프네요.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네요. 안 고쳐지네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네. 내 가시를 그냥 놔뒀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구나. 믿음으로 승화하잖아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픔이 낫기 때문에 낫지 않았어요. 약한 것, 아픈 것, 병들어 찌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픔을 승화시키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아픔 없는 분 계세요? 아픔이 없는 분 없어요. 다 아픔을 겪어요. 저는 사고로 자녀를 세상을 먼저 떠나버려요. 그런 아픔이 없어요. 치명적인 아픔이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의 상태를 늘 돌아보는 하나님. 근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인 되신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강영우 박사. 그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명 인사 임명사전에 강영우라는 한국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놀랍죠? 그는 노스이스트 일리노이대 특임 교수로 재직했고요. 부시 대통령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소질이 있었던 분입니까? 그 강영우 박사는요, 중학교 때 축구공에 이렇게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축구공에 의해서 실명이 돼요. 안 보이는 거야. 실명이 돼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 강영우라는 이 어린 소년이 중학교 때 이 상태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우 소년은 빚을 잃은 아픔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바울이 강영우라는 그분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델이라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요, 세 가지의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을 받는다고 해요. 첫째는 고난 가운데, 바울의 고난 가운데 세계 비전을 가졌던 그 모습을 강영우 박사도 중학생 때 그걸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런 세계적인 비전. 또한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를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도리어 기쁘다, 도리어 감사한다 하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외치잖아요. 바울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아픔이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선포를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강요구 그 소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롤모델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신앙을 배운 거예요. 강영우 소년은 실명된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 얼마나 약해진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이 강영우 소년은 믿고, 그는 결국 믿음으로 고통의 아픔을 디딤돌로 삼고 미국 피츠버그대에 들어가서 유학을 가서 철학 박사가 되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부가 부시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약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강영우 박사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아픔이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줍니다. 아픔이 있다고 해서 다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디딤돌을 통해서 더 크게,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물질, 직업,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이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깝게 내일부터 그 아픔이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정정당당하게 그 아픔과 함께 사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보다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였어. 자신으로부터 고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런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미움이 불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아픔과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아픔이 우리에게 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션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아픔을 변화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고통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